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회들이 캐톨릭도 지키는 데가 많이 있기는 해요.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생각하며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이걸 16세기의 화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이렇게 The Last Supper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죠. 울티마 세나, 울티마 체나, 이탈리아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울티마 체나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러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테이블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림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최후의 만찬을 쳐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성찬 이런 것은 저쪽에 밀려 있고, 다빈치의 그림 아니면 그 설명 이런 것들이 더 앞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주객이 전도됐네 하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마지막 성찬, 그게 최후의 만찬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아주 사랑했던 부모님, 어떤 경우에 자식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도 되고요, 친구도 되고, 그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했던 식사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벌써 20년 다 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님과 함께 나눴던 식사가 뭐였지? 생각이 잘 안 나요. 한국에서였나? 미국에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가 마지막 식사였나? 어머님 10년 전, 딱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과 나눴던 식사는 제가 기억해요. 분당에서 어머님이 손수해 주신 음식을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먹었죠. 그게 마지막 식사였어요. 지난 2월에 처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불편하신 아버님과 함께 어머님과 아내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던 게 마지막 식사였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대중 권사님과는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3월 달에 파사디네에서 전 권사님과 그 언니 그리고 이렇게 함께 아내와 넷이서 5이서 저녁을 먹었던 게 The Last Supper, 울티마 체나였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식사,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분과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가족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식사는 누구와 무엇을 먹은 식사였죠? 혹시 그때 나눴던 식사의 시간, 메뉴, 그리고 그때 나눴던 식사 때 나눴던 대화 기억하세요? 생각나시나요?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하는 당일에 새벽 6시에 아침 식사를 주고 그리고 10시, 오전 10시에 마지막 식사를 준답니다. 그 10시에 마지막 식사를 할 때는 사형수가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게 해요. 몇 사람이지 제한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맥시멈 40불까지, $40까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권한도 줘요. 그러면 사형수는 그 마지막 식사를 사랑하는 가족, 아내 혹은 자녀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지켜본 간수가 쓴 글을 제가 찾아봤죠. 음식을 다 먹을까요? 그 좋은 음식, 감옥에서 먹던 음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음식,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절반 이상을 남긴대요. 왜 남길까요? 입맛이 없어서? 맛이 없어서일까요? 이게 내 마지막 식사구나.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앞에 앉은 내 가족, 내 친구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그 생각하면 못 먹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죠. 유월절을 바로 앞둔 기간에 예수님이 친히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마련한 음식, 예수님과 12명이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었죠. 그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그게 최후의 만찬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12명 제자들도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저렇게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게 설령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먹는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는 생각을 제자들 누구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게 내 제자들과 먹는, 이 12명과 함께 먹는 마지막 식사구나 하는 생각을 예수님은 홀로 하셨어요.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즈음에서 먹는 그 음식 그대로였어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거죠. 게다가 빵은 보통 때보다 더 형편없는 빵입니다. 발효할 수 있는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빵이 딱딱해요. 거칠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 그대로 구운 빵이라서 아주 거칠어요. 그 빵과 포도주스인지 아니면 발효된 포도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포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음료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별다를 게 없는 음식,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2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런 말씀이죠. 이제 설교가 끝난 후에 제가 집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저 성찬의 포도주와 빵은 김종환 목사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진 전승, 교회의 전승, 그 전승의 하나인 성만찬을 여러분에게 베푸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해 주신 자리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먹었던 음식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마지막 식탁이기도 하고요. 음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빵이고요, 하나는 포도주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빵은 내 몸이라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를 기념하라. 식후에, 식사가 다 끝이 난 거예요. 식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들어주셨어요. 그 잔에는 포도주가 들어있고요. 너희는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잔은 너희를 위하는 새 계명이니, 새로운 계명, 이제까지 지켰던 구약의 율법을 대신하는 복음의 계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그 계명, 내 잔으로 세운 새 계명이니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별것 없는 음식, 그걸 우리는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요.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 다음날 예수님은 그 전날 베푸셨던 살과 피의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던 떡과 포도주, 살과 피는 곧 십자가에서 다음날 돌아가실 것에 대한 전초전이었고 예고편이었고,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상징하는 식탁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제자들과 마지막 나는 그 식탁 이후에 다음날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쏟아진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말이죠. 그걸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었고요.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요. 다음날 예수님이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 모양 그대로를 예수님이 식탁에 지금 펼쳐 놓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저 식탁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펼쳐 놓은 식탁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생각 없이 떼어서 먹는 것은 송구할 때 이를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죄스러운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을 펼쳐 놓은 그 식탁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떡을 떼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해요. 근데 주의 죽으심은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죽으심, 죽으심의 식탁 이후에 그 십자가는 또 다른 것으로 변모합니다. 3일이 지나서 그 죽음은 부활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고 이건 나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취하는 자마다 3일 후에 다시 살리라 하는 부활의 식탁이기도 하죠. 제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나의 고통을 먹는 거야. 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너희는 영생할 수 있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이 생명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대요.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서는 이 영생,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아들이 내게 없다면,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이 그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음의 식탁이 부활의 식탁이 됐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곧 부활의 식탁은 생명의 식탁이에요. 부활의 식탁은 생명의 식탁이에요. 저 식탁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곧 생명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내게 소망과 희망의 식탁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비록 언젠가는 내 육신이 죽을 거지만, 내 호흡이 끊어지겠지만, 내 심장이 멈추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라는 확신. 이게 우리가 나눌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다시 마지막 식탁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나눴던 마지막 식탁을 기억하시죠? 이제 거꾸로가 아니에요. 좀 더 나가서 언젠가 내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눈다면, 제가, 여러분이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를 불러서 누군가와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모멘텀, 그때 내가 이 세상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줄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나눌 이 식탁은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Remember me.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그 영생을 소망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씀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신 말씀,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나눌 식탁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Remember me,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만찬이 되었고, 그것은 부활의 만찬이 되었고, 그것은 생명의 만찬이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만찬이 되신 주님의 만찬을 대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내가 주의 성찬을 받고 먹고 마시오니 나를 생명의 테이블로 옮기시고 나를 소망의 테이블로 살게 하시옵소서.